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정말 개개인의 성도들과 교회, 예배, 신앙이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고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새물교회 선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조지 바나의 말대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선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주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회복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컨퍼런스 이어서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행사로 끝날 수 있는 그렇게 될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할 때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명히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10월 말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전 컨퍼런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하신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셨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시점에서는 어느 부분을 다뤄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을 잡혀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이제 빨리 광고 나가야 할 때가 되는데, 그러면 주제 그를 올려야 되는데 저한테 독촉을 하는데도 주님의 인도하심 선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 그러면 주제 없이 올릴까요, 광고를? 그렇게까지 얘기됐었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는 중에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어진다고 언론에서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좀 늦추자. 그러면 11월 말쯤이면 코로나, 그 당시 위드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확정은 안 된 상황이라,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 주제가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컨퍼런스는 행사로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제가 또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라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지체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제와 오늘 오후 이 시간까지는 비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 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더 선명히 이해가 되고 또 나눈 부분들이 또 선명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사물교회 선교회도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셨고, 또 사물교회 선교연합하는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부분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한 부분 볼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비전의 중요성 이렇게 이길수 목사님 살펴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이 책 3장에 주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죠. 모세 그 외에 다 마찬가지지만 한 예를 들면. 근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큰 계획이나 원대한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노아는 절대로 방주를 안 만들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노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평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비전을 쫓는 삶의 한 예입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나눴었는데,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거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을 선명히 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라는 용어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쓴 용어인데요, 제가 보기에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랜드마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항해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죠. 획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역사에서 어떤 랜드마크라 그러면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영적 랜드마크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그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첫째,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좋은 예가요,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예고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성경적으로. 제가 시간상 두 가지는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사건들만 하더라도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마치 기념비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또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는데,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가 선명히 보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이게 선명히 보입니다. 처음 사건에는 모든 게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영적 랜드마크들이 계속되면서 이게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충되기도 하면서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가 선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살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죠?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고 부르신 내용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안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 아직 어디로 갈지도 안 알려주시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 특별히 여기에 보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 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영적 랜드마크,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건들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연속되어집니다. 그 다른 하나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세요, 이러한 사건들이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침 먹었니?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특별한 사건들인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만 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에 연결해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이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 걸 봅니다. 앞으로 보면 더 계속 나오는데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 랜드마크가 창세기 15장 4절에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뭐 아들 하나 안 생기잖아요.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초조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고민하다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 노예 중에 똑똑한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상속권을 주고 자녀로 삼았는데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상속자가 되리라,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계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실 거라고 하신 부분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가 창세기 12장 15장 12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의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광대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 그러니까 15절부터는 그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자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해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외에는 쭉 연결된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보이시는 획기적인 사건들,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획기적인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모양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것을 딱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선명히 보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핵심적인 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배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임하셔서, 아까 날마다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정말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상한 말하는 이거 말고요, 항상 가짜들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알리셨던 이러한 부분을 쭉 연결해 보면요, 이게 일치선상에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위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들은 혹은 들었다고 생각하는 소위 다른 음성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대조함으로써 소위 그 다른 음성들의 그 진정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소위 다른 음성들을 분별하는 좋은 수단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제 다른 책에는 있는데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갈 때에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배가 두로에 멈췄을 때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데, 그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다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 왔을 때 거기에 보면 빌립 집사의 집에 몰게 되는데 네 딸이 있었고 네 딸 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예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선지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말립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기다가 그 당시 하나님의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서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까지 그렇게 말립니다. 우리 같으면 많은 혼란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는 어떻게 분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비추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이 왕들 앞에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 시저 앞에도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시죠. 이와 같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이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도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지 바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조지 바나가 쓴 The Power of Vision, 그러니까 비전의 능력이라는 책이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도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각기 다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역에 섬기는 다양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면 그건 경쟁시키는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제 이길수 목사님이 나눈 것처럼 담임 목사의 경우에도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도 교회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거기에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실 때에 개인이나 혹은 개인들, 특별히 그 단체의 리더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현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계획으로 초청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소위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모세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다니엘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럼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 너무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이실 때에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단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때 때로는 리더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보이실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사무엘교회 선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저를 통해서 보이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번 주제 설교를 할 때 어차피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앞으로 나눌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질 때 저는 그것이 이렇게 저 개인만의, 그러니까 저 개인을 위한 소위 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적 체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된 가장 주된 계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책을 이렇게 같이 배워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 책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하는데, 그렇게 같이 배우고 훈련하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건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이 목적으로 그를 동참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더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그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어떤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임을 이제 보게 되고 점점 더 섬기게 되면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를 치면 포도나무 교회를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세문교 선교가 세워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 가시면서 포도나무 교회, 세문교 선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걸로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중에 한참 후에 그 조지 바나의 책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을 보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전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부분들이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 계신 일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이 일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각 개인은,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진다면 각 교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포도나무 교회에 보이신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주시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포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낯설게 느껴지냐 하면요, 요즘은 문화 자체가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서구 문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면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그저 자기 와서 은혜 받고 그저 마음의 위로받고 또 문제 있을 때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주시해서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예인데,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제가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예를 들을게요. 그럼 뭐 여러분 다 적용하면 되니까, 뭐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도.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지체라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더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깨닫고 그렇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그 일에 동참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포도나무 교회, 구체적으로 그냥 포도나무 교회를 든다니까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완전히 무시하고 소위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교회에서 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자기 사역을 위한 소위 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원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의 비전을 펼치는 발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오늘날 심각한 것은 교회들이 주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렸고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해당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또 재능,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시간, 물질 등등 가운데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등등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조지 반나는 심지어 목사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 보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은 목회자들의 사역 자체를 교회에서 성취하려고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더 보시면 그들은 자신의 출세나 자기 만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리더들이다. 그들은 개인의 사역을 위한 그들의 비전을 그들이 인도하는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혼합한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일치되어서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불타는 열망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신의 출세나 만족이 전혀 아닌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소중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포착하게 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정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들은,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은 그 말이죠, 독특하고 의미 있고 특별한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면 소위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 때문에 구할 때부터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리더들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5%, 20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채 안 되게 후임 목회자를 구할 때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해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을 찾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후임으로 어떤 사람을 구할 때에 박사학위가 5이라고 할 수 없을 거거든요. 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왜 세우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선명히 인식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되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그 조지 바나가 말한 것처럼
허영심이나 자기만족이나 명예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섬길 그러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은 순식간에 다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마찰은 마찰대로 계속 있을 것이고 분란만 있을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포도나무 교회 2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부르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더 늦지 않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2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쓴 거거든요. 25주년을 맞이해서 25주년 사해가지고요,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온 자매가 우리 사료를 정리해서 포도나무교회 25주년사 책은 따로 냈고요. 이건 쌍둥이 책인데 이것은 제가 비전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게 그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할 때 당연히 비전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C만 하더라도 더 콜, 소명, 캐릭터, 성품, competencies, 역량, 능력도 갖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리더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인 게 합해진 사람이라야 핵심이죠. 예한교회도 그럴 겁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인도할 때 되어지는, 전 개인적으로는요,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개척자 정신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대 목회자가 왔을 때 이러한 비전과 그러한 역량을 갖춘, 포도나무 지체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회자가 와서 이러한 비전을 따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력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일어나 비상하는, 나르는 그러한 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 책, 그게 우리나라에 그 2군데선가 번역했더라고요. 저는 2004년판인가 그 세컨드 에디션을 봤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건 1993년판 초판을 번역해서 지금은 거의 절판됐는데 저는 그 영어판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 2003년판 거기 세컨드 에디션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조지 바나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영향력이 알려진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 책에 보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문에 보면 그 책의 경우 자기가 썼다기보다는 그 글을 통해 쓰여졌다고 하는 게 옳을 거라 그러면서 마치 책을 쓸 때 자기가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글을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자기 지혜에서 전혀 나온 게 아닌, 물론 그냥 위에서부터 자기가 모르는 게 주어졌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 쓰였다고 말하는 뭐지? 그게 더 옳을 거라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제가 보기에 정말 성경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적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책인데, 그러면서 그 조지 바나도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말한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비전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의 비전은 2년마다 새롭게 재창조돼야 한다는 그런 식의 이해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하는 교회 사역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주실 때, 임파트 하실 때, 부어주실 때 그 비전은 자주 그 비전을 가진 사람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주로 저를 통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비전은 여주봉 목사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인 거죠.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의 비전은 오래 지속된다. 그 책 55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 노아 시대에 다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래 살기도 했고, 그러나 아까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는데, 우선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면 이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이죠.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랬는데 창세기 15장 7절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땅을 주기 위해?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연장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 걸 볼 수 있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아브라함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대를 이어서 실행해 가고 계신 거죠.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삭의 경우에 만약에 요 구절만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 못합니다. 이 구절만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런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다. 근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런다. 그 당시에 그것은 큰 복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정도밖에 모르겠죠.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거기에 비춰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영적 랜드마크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지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대로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합니다. 물론 400년 내내 종살이 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지를 보이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실행해 오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거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절과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을 고대로 하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에서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 그 여러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그에게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까지 이른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이 자기들을 보기에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네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 과정.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 과정.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 진짜 뭐 수없이 듣도록 나누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위해서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도 그렇거든요. 정의상 리더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쓴 책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을 잘 알지 전혀 못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부터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모를 때. 여러 번 나눴고,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1991년 9월경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그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년 성도가 한 30명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년 구역이 둘이었는데 그 두 구역 중 한 구역이 구역 예배만 모이면 맨날 교회 불평하고 목회자 불평하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사역이 안 되는데 성도 중에 반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금식은 지금도 잘 못하는데요,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하고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교회에서 했고요, 예수 큰 잔치 전도 집회잖아요.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안내원만 35명이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성도는 25명밖에 안 돼서 10명은 다른 교회에서 꼬아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30분 가야 있는 지하철역까지 안내원을 세우고 7부로 예배를 드려서 각 부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하게 하고 600명인가 방문했는데 1명 남았습니다. 성도 남편.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요. 주부 영역 성경 공부 만들어서 전단지 직접 만들어서 신문에 끼워놓으면
비싸고 돈도 없고 또 잘 본 보장도 없으니까 아파트 다니면서 일일이 다 넣고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창피하긴 했지만 공원으로 노방 전도팀 보내고 전도 대상자들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전도 편지 보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지역이 부촌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옷이 허름하니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애들이 와서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집 몇 평 사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라. 왜냐하면 상가 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운데가 복도가 있고 이쪽이 교육관, 이쪽이 본당이었는데 이쪽 40평, 이쪽 40평, 80평이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요. 지하니까 이게 습해가지고 발에 무좀이 생기기도 하고 아내는 주일에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 날이면 한숨도 자본 적이 없고요. 음식 만들어서 그 다음날 성도들 대접하느라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은 몽땅 맡아서 교육관에 보다가 애들은 화장실도 보내 화장실 다 1층에 있고 그런데 애들 끌어안고 계단 올라가다 허리가 삐끗해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교회 거하고 저희 개인 거는 이런 한 푼까지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2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제 개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임할 때 그 전화기 하나 제 개인 건 가져왔죠.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주님이 그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하면서 정작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교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제 초점이 교회 성장에 있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거의 없어서 외국 강사들일 거였는데요. 설교 들을 때에도 이렇게 교회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안 들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어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 전파되는 메시지를 통해 제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듣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옆으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찾는 게 소홀히 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고 안일해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꺼놓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옆으로 갔다 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시 듣다 보면 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면 기록하고 성경도 써놓고 또 어떨 때는 고전들 일부 책들을 가지고 보면서 그 주님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하루는 제가 교회 본고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듣기 위해 CBS 라디오를 켰는데 마침 5분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설교자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복권이 당첨돼서 가난했었는데 갑자기 수백억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발이 땅에 안 닿겠죠.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을 너희 기쁨 삼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근데 표면적은 아닐지 몰라도 저 마음 뒤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랜드마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 전혀 모를 때, 교회가 시험 들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부분을 또렷하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로디 존스 목사님 부흥책, 혹시 내일 이제 살펴볼지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부흥이 오는 예비 단계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즈음에 제 아내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범생으로 자랐거든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요, 미국에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 아내는 가정을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고요. 우리가 새 자녀들과 함께 귀국해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도 아내는 헌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또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의 열심은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제가 보기엔 제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그 당시 아내는 자신의 삶 속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자신의 삶 속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였던 게 선명히 깨달아진 거죠. 정말 계시의 순간으로 제 아내에게 비춰준 거죠. 자신이 그래서 그동안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알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을 구하면서 매일 낮 정오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찾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렸다, 머리 뚜껑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 교회사에 나타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 아내도 이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찾는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하나씩 나누기 시작할 텐데, 저는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영적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영적 랜드마크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말로 표현하면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련의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 보여지니까요, 모든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거의 날마다 부르짖었던 말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였거든요.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느껴지는 바는 하나님이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하나님이 그랬던 분이 아니죠.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맨날 부르짖는 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어디로 부르셨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선명히 깨달아지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조급함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는지를 선명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게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저를 소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인교회로서 청장년 출석 성도가 200명쯤 됐고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 교회는 자가 건물이 있었고요. 매우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교회였죠. 그러면서 그 전화한 분이 제가 오면 사택도 줄 거고 당연히 자동차 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니기에도 학군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는 좋은 지역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당장 간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한번 처음에 제가 영등포 양평동에서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택이요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짜리인가 그랬습니다. 통장집인데 한 건물에 10세대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1층에 방 한 칸이 사는데 부엌 하나하고 연탄불이고요. 이 옆집하고 우리하고는 그 옆하고는 이 칸이 뭘로 막아졌냐면 창호질이 된 문 하나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세대가 넘는 가운데 공동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마당에, 그 좁은 마당에. 그게 수세식도 아닌 퍼세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아들 거기다 못 보냈으면 빠지니까. 그래서 부엌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볼일 보면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1층은 공장들이 있어서 쇠가 막 나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 친구 와서 보더니 저한테 인내심이 많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인내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길만 했던 벌써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갔겠죠. 근데 그렇게 전화 왔을 때 저는 단 5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1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집으로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하고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화하더라고요. 전혀 망설 없이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역은 전혀 확정이 안 되는데 여전히 그 상황인데, 하나님, 오늘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이게 전혀 안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갔더라면요, 그 교회에 오래 남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분이 또 거기 목회자로 갔거든요. 더 나아가 제가 그때 갔더라면 포도나무교회는 안 세워졌을 거고요, 아마 세문교 선교회도 안 세워졌을 거고요, 사다마무 청년선교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마 다른 통로로 또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세물교 기도학교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 교회나 단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안 되어졌겠죠. 비전을 쫓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하나님 얼굴을 구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맛보기 보인 겁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설교를 아무래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설교 양이 지금의 2배씩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핵심적인 통로는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이 부른 영적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을 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이건 일직선상에 있고요, 그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정말 우리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정말 겸손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